지금 그러면 몇 분 이제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습니까? 예,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된 것 자체가 지난번에 배 목사님을 연결고리로 해서 한국에서 제자훈련 제가 평소에 사용했던 책들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책을 구입을 했고 해서 오늘은 그동안 제자훈련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책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개인이 연구할 때 하고 목사가 구도자들이나 또 제자훈련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잠깐 얘기하기 전에 우리 네. 고청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목회 가운데 또 섬기는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양영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제자를 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또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에게 조금 묻고 싶은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을 단초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진행 흐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먼저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네.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인사 겸 또 제자 훈련에 대한 기대나 듣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렇죠. 이제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고 마지막 또 질문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대략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누가 좀 한번 먼저 시작해 볼까요? 들어온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말씀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게 예.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 자연스럽게 한번. 예. 예, 우리 한국 양반 스타일이 돼가지고 대부분 이제 순서가 들어와야. 목사님이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이십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고상일 목사님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저는 지금 앉아서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네, 목사님, 저는 지금 목회는 11년 차이고 이제 처음에 목회는 영남 36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36 부산병원에서 이제 2년 목회하고 이제 지역교회 섬긴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송교회를 처음으로 섬기면서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서중한 합회에서 하는 어떤 제자 훈련의 그 교재를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좀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숙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 그 선교사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선교사 두 분을 이제 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실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어, 제자 훈련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은 개인적으로 나하고 한번 연결해가지고 부담 없이 구체적인 걸 장시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일단 네. 내가 제자 훈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필리핀 유학 갔다 와서 97년에 통영에 와서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고민이 구역반을 시작을 해도 가는 데마다 3개월을 못 넘기는 거라 이제. 보통 뭐 합회 임원들 바뀌면은 선교부장 바뀌면 또 구역반 조직하고 또 목사가 가면은 또 구역반 하고 하다 보면 허지부지 돼버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소그룹 리더가 양상이 안 되고서 그렇구나. 그게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이요. 그리고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직원들이 목사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목회의 전체가 하나로 연합돼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목회 이제 거의 20년 들어갈 그 당시인데 갈등을 많이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은퇴할 상황인가 하는 갈등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안에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96년, 97년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로 그 당시에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 한국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걸 하지도 전이고, 그래서 하용주 목사가 살아 계실 때에 온누리 교회 1:1 제자 양육 3박 4일 합숙하면서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이름 그대로 한 명씩 하는 거라. 한 명을 6개월 하고 다시 6개월은 똑같은 내용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한 명을 해보니까 회심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삶이 바뀌고.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근무 연한에 한 명씩 붙잡고 언제 할 거라. 그래서 다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 교재를 갖다가 통영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룹으로 3팀을 시작을 한 거라. 7명, 8명씩 해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그때는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는데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경상교회에 가서 다시 오카는 목사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했는데 또 변화가 일어나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목회에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에 대한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자 훈련에 대한 책들을 한 15권을 구입을 해서 우선 제자 훈련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목사가 우선 누가 제자 훈련한다고 따라다니면서 배울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이 뭔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철학을 자기가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방법론 하기 전에 본질적인 걸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방법에 어느 목사 시작을 쫓아가고 따라다니는 그게 아니고 딱 0점에서 원에서 시작해서 제자 훈련이 뭔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과 예언의 신과 일반 신학적 그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잡히도록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하는 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내가 이제 15권을 정도하고 줄을 끄가면서 노트를 이제 메모해 가면서 딱 내 마음에 확신이 뜨겁게 일어날 때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하면은 10년, 20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캐나다로 간 것도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요. 제자 훈련의 성부를 걸기 위한 밭이 장기 목회가 가능하니까 내가 토론토로 갔고 토론토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또 자기들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닐 게 아니고 제자 훈련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그것을 내가 개념을 정립한다 하는 것. 나머지는 그러면은 누구를 상대로 몇 번 어떤 교재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과 일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목사님 한 30분 정도 시연을 하시고, 그죠? 시연을 네. 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네 지금처럼 그렇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안 되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질문들은 따로 여기서 말고 그렇죠. 따로 예. 개인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앞으로 게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게 이제 유튜브에 각 과별로 이렇게 목사님이 방향과 그런 것들을 좀 올리시겠다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질문들은 또 우리가 남겨주시면 목사님이 꼭 필요되는 것들은 또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다른 분 혹시 그러니까 여기 시연하기 전에 혹시 개별적으로 잠깐 여기서 공개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다른 분 하시고 그거 한 다음에 오늘 배 목사님 제안한 것처럼 시연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여기서는 보니까 시간이 한정돼서 개개인들에 대한 그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요 마치고 배 목사님이 내 셀폰 번호 이야기해 주면은 카톡으로 연결해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개별적 맞춤형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어. 자, 혹시 한 질문 분만 특별히 더 한 분 정도 이렇게 혹시 꼭 필요한 질문들 좀 하실 분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아마 뭐 공통적인 질문들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그 집사님들 들어오셨는데 예.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바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예. 백신도 입장에서 예. 우리 김지혜 자매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아니 저는 제자 훈련 이라서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이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셔서 정말 항상 고민이 정말 이 믿음 뿌리 깊게 확고하게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참 너무 안 되고 어렵고 고민이 너무 많고 그랬었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신다고 이제 들어서 저는 그 말씀을 감사히 듣고 저한테 이렇게 적용 그렇게 되어지기를 네네 바라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간단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까 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유튜브에다가 일가부터 개인적으로 그 교재를 받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가 강의한 내용들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들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잡고 평신도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대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진행하시죠. 예. 예, 오늘은 5가 우선 간단한 거 목사님들 이제 책을 가지고 책을 가져오셔가지고 5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걸 이제 다른 분들에게 가르칠 때에 주제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걸 잠깐 나누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다 책을 갖고 계시죠 지금? 네. 예. 5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거는 이제 우선 제가 이 교재는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구두자에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서 개혁한 분들한테도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개혁한 분들이라고 빼고 닦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5가 어쩌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다 평이하게 아는데 뭘 또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김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계시고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과, 죄의 시작과 결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 산에 이제 김 집사님이 여집사님이라고 가정하고 우리 김 집사님이 산에 깜깜한 밤에 산에 가시는데 뒤에 차가 하나 와서 갑자기 서요. 그러면서 창문을 내리면서 차에 타라고 하는데 헐기 보니까 안에 덩치가 건장한 남자들이 검은 안경을 쓰고 뒷자리에 몇 사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때 집사님 그 차를 타시겠어요? 그냥 안 타시겠어요? 제가 대답. 예, 김지 예. 집사님이 실제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 못할 것 같아요. 예. 왜 안 타요? 왜 못 탈 것 같아요? 제가 알던 그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보여지는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운 그 상황이 결과가 초래될 네.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런데 밤에 길을 잃어가지고 가는데 차가 하나 섰어요. 그런데 창문이 내는데 보니까 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탔어요. 네. 그러면 변 목사님이 아이고 김재참에 이 어떤 일이냐고 이 위험한데 빨리 타시라고 할 때 그때 네. 타요 안 타요? 네, 그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제가 너무 네 바로 타서 너무 타지요. 예? 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그 운전하는 걸 봤으면은 바로 탈 수 있죠. 네네. 예. 그래요. 자, 차이가 뭘까요? 앞에는 덩치가 큰 사람들이 검은 안경을 쓰고 뒤에 몇 명이 뒤에 앉아 있고 그때는 타지를 않고 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방문 갔다가 늦게 오다가 차를 세웠어. 그때는 탄다. 차이는 네. 아는가 모르는가 차이요. 네. 뒤에 몇 사람이 있는 낯선 사람들 경우는 왜 차를 안 타는가? 모르기 때문에 안 타고 모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내가 행동으로 그들에게 내가 차를 타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변 목사님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카톡방이나 밴드에서 교제를 나누어서 사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차를 타도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차를 타면은 우리 집까지 픽업해서 가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 전제되는가? 그 믿기 전에 평소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알미 뭐로 나타나는가? 신뢰로 나타나고 그 신뢰에 기초해서 차를 타는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예수님도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만이 그분에 대한 뭐가 나타난다고요? 신뢰가 나타나고 신뢰가 형성될 때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 집사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예, 우리 김동열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김동열 집사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오늘 김 선생님은 정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어? 들은 것, 본인이 생각하는 것, 또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예,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하셨고 또 김 집사님은 예, 다 각자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키워드는 알면서 신뢰로, 신뢰에서 행동으로 간다 하는 세 키워드가 중요한 오늘 본문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에 흐르는 핵심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 정 집사님 한번 보세요. 집에서 예습을 해오셨으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책인가? 자, 정 집사님 읽으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책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에게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망각하고 사건이나 다른 인물이나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본인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양 집사님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이 그때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네, 잘 맞추셨어요. 구약입니다. 구약. 그런데 우리는 얼핏 보면은 신약만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지 예수님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 그것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얼하고 니언 차이요. 오실 예수님은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케이. 자, 3번 가봅니다. 자, 양 집사님 3번. 이거 너무나 간단하죠. 인간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가 있었어요? 족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요. 자, 예습해 보신 대로 그의 국적은 유대. 잘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출생지는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지금 요거 공부해 나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 큰맘 먹고 공부하러 왔는데 뭐 족보. 예수님은 국적이 유대인이고 출생지가 베들레헴이고 또 성장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나사렛. 아이고, 이 다른 이야기를 왜 또 하나? 항상 우리는 결론을 유보해야 합니다. 어디로 결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말고 부지런히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자, 3번의 핵심은 예수님은 국적도 있었고 또 출생도 있었고 성장지도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럼 4번 가보겠어요. 자, 손 집사님 4번 보겠어요. 너무 성경을 많이 찾으면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성경절을 중요한 거는 옮겨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거기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자라며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자라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건 40절이고 52절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여기 또 다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딱 정리하면은 밑에 있죠. 예수님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균형지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에 달통한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어떤 과정이요. 몸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가고 이해나 지혜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52절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언급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어린 시대에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을 언급할 때 이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저자가 볼 때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삼육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정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삼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삼육 두유 잡수신다고? 삼육 두유 잡수시면 삼육 그거 잡수시면서 삼육이란 이 삼육이 뭘까? 삼육병원, 삼육교회 많은데 삼육대학, 삼육이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냥 두유만 좋아하신다고? 삼육,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교육 철학의 핵심이 삼육인데 그 근거가 예수님의 이 삶의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온 겁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봅니다. 5번,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5번에서 예수님의 정서적인 특징.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정서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서적인 단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정서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시민, 고민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거기에는 정서적인 단어가 뭐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았어요. 정서적으로 슬픔을 경험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뭘까요? 여기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종종요. 여기 미국에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한국에 이제 어머니를 부모님 찾아갑니다. 공항에서요. 통역을 통해서 하는 말 가운데 보통 첫 번째 막 울면서 영어로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를 왜 버렸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버림받음. 참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가졌다고요? 버림받았다. 4번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예수님의 정서적인 것을 표현할 어떤 단어가 있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민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 잘 사용을 안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자로는 불쌍히 여길 민, 불쌍히 여길 망 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 자,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고민하셨고, 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느낌도 가졌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정서적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정서적 특징을 봤으니까, 자, 6번에 이번에는 자, 양 집사님 이제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 거기에 육체적인 특징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배에 물결을 예수는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가만 졸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주무신다는 이야기도 없고 주무시면 안 되고 주무시는지라 나오지? 그 밑에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육체적인 특징 뭐가 있을까요? 땀이 떨어졌다. 핏방울같이 되더라. 요한복음 4장 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의 지방에서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저 북쪽으로 가시면서 행로에 뭐 하셨다고요? 곤하여. 그 다음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하는 것은 털썩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육시 나오지요? 육시. 이거는 유대인들의 육시 하면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2시요. 그럼 유대 나라에서 12시 짐작이 가지요? 얼마나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 힘들었겠어요. 그 예수님도 많은 그 길을 걸으시면은 뭘 느끼셨다고요?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을 느끼셨어요. 그 다음에 5번 자 정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중요 단어가 뭐지요? 육체적인 특징? 오케이. 목마르다. 예수님도 물을 안 마시면은 목마름, 갈증, 기가를 느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번 보겠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송집사님 말씀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와 똑같이 주무시고 배고프고 피곤을 느끼고 목마르고 예?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누구다?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데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지막 가로 채우기 사람이다. 자, 그거까지 이제 딱 정리가 됐습니다. 머릿속에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걸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8번 봅니다. 8번. 성경은 예수님을 또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그러면 위에서 말한 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성경은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냥 우리가 읽어나가면 이게 눈에 안 띄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나를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5절. 자, 거기서 다시 뭐라고 했어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다시 뭐가 나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 다음에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눈에 안 띄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어 예수님의 인성, 휴머니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냥 예수를 안 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9번이요. 지금까지는 뭘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럼 이제 9번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정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공부한 걸 가지고 말씀하셔도 되고 평소에 그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했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립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지금 교재 배우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절대로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비판적으로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성경적으로 답을 찾고 답을 찾으면
그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웃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9번 풀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10번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에 대한 것도 배웠죠. 자, 그러면 10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한 번씩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김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늘 딱 우리가 똑같이 성장하고 고민하고 피곤하고 동정하고 버림받고 하는 걸 이제 다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김 집사님 우선 실제적으로 김지혜 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네. 그냥 예수님, 우리가 똑같다 할 때 느낌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케이. 네, 네, 일단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오케이.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 육체적인 정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할 때 외로움도 아시고, 그렇죠? 내가 다른 네. 사람 친구도 사랑하는 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에 그 속상한 마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또 내가 열심히 인생의 삶을 위해서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피곤하다 하고 덜썩 주저앉고 누울 때에 예수님은 내가 피곤한 것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슴으로 다가오잖아요. 왜? 네. 그분이 그것을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이 다 뭐 하실 수 핵심적인 거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느껴지는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네. 자, 오케이. 자, 임 집사님도 이제 다 비슷한 생각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이요. 11번, 12번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걸 내용을 조금 줄이겠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람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럼 하나님이 아까 사람이라면은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있었고 하나님이시라면은 또 하나님으로서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서의 특징이 있어야죠. 그걸 13번에 하나님, 사람, 하나님으로서의 특징을 우리가 신앙용어로 속성이라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성할 때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속성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럼 인간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정리하면은 13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됐죠? 원래 이제 자세하게 다른데 오늘 조금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5번 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사람의 특징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성경은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도마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바울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요한도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했던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이제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 하는 것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인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가? 그걸 우리가 신인 그렇게 합니다. God, man, 신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둘 다 왜 중요한가? 자,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힘들어, 내가 배반당하고 내가 삶의 어려움에 지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마음 좋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해한다고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정 집사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능력이. 내가 물에 내려가면은 옆에서 아무리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굴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면은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수영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할지라도 내가 물에 떠내려가는 현장에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어.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가 수영 실력이 있고 내가 물에 떠내가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집사님 그렇죠? 네. 내가 능력 가진 것까지는 소용없어. 내가 능력을 가져도 현장에 없으면 소용없어. 구원해 주고 싶은 사랑과 동정의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있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뭐도 갖고 계세요? 능력도 갖고 계세요. 능력도. 그러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몇 년 살다가 돌아가셔버리면 소용이 없어. 우리보다 먼저 죽고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조건이 중요하지요.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1, 2년 살다가 우리 곁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리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 분씩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이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에레미야라 그러고 모세라 그러고 미샤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들 개인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할 것인지 자, 한 분씩 오늘 잠깐 고백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집사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정집사님, 자,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자, 양집사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 공부한 거 19번 보겠어요. 진리는 이론으로 아무리 머릿속에 공부를 해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고백입니다. 자, 펜을 드시고 19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표시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책이다. 표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지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마지막까지 표시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 돌아가면서 자기 정리한 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정 집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무엇이며 지성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며 정서적인 거요.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의지, 결단입니다. 요 세 내용으로 우리가 마지막 돌아가면서 자기 깨달은 것, 감동적인 것, 결심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 집사님부터 새롭게 깨달은 것, 감동적인 것, 결심할 것. 결심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루뭉실 하면은 절대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오늘 내가 이 배운 것에 기초해서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감동적이었고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살겠다. 오케이. 자, 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양 집사님, 예, 새 형태로 말씀하시고 자, 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 집사님부터 해서 옆에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 집사님이 깨달은 것, 그 다음에 감동적인 것 실천하기 위해서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뺑 돌리고 우리가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형태로 요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로 마지막이지. 예, 마지막 형태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교재고 원래 할 때는 기억절을 2개 외워요. 기억절을 2개 외우고 진행이 기억절 2개, 그 다음에 QT 하고 QT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교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변화는 교재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QT 하는 걸 다 한 30분 다 나누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샤어링 하는 순서를 이제 다 갖고 그러면 종종 예습도 안 해온 사람도 있고 기억절도 안 해오고 질문하면은 평소 실력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절을 안 해온 사람은 나머지를 시킵니다.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기억절 안 해온 사람은 정 지사님은 오늘 기억절을 안 해오셨으니까 여기서 다 외우고 저한테 확인받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그냥 넘어가는 거 없어요. 이거는 이름 그대로 뭡니까? 훈련이요, 훈련. 훈련을 얼렁뚱땅 하면 훈련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정 집사님은 나머지 하고, 나머지 해서 암송 정확하게 하고, 저한테 딱 제 얼굴 눈 보면서 암송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나머지 양 집사님 오늘 버벅버벅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양 집사님 다음에 또 나머지 하셔야 돼. 우리 아이들만 뭐 나머지 하는 게 아니요. 여기는 훈련 받아갈 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훈련이 확실하게 해야 효과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 서약서에 그렇게 썼죠. 그대로 따른다고. 오케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없어. 딱 처음부터 한 3번, 4번 할 때 정확하게 어영부영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그 다음에 훈련 강도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결석을 하면 그냥 넘어가면 허지부지 돼버려. 2-3번 빠지면 그냥 끝나버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시 또 1대1로 하든지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날 시간이 안 되면은 전화로 해가지고 그걸 리듬을 잡아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2-3번 빠지면은 아이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허지부지 돼버려. 초반에 정확하게 딱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강의를 1가부터 쭉 올리겠습니다. 48가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 스타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시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말씀을 이제 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 배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제자훈련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중간에 또 고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짧게 한마디씩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우리 김동일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또 각자 한마디씩 혹시 궁금한 것들 또 앞으로 기대하는 내용들 그런 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이게 지금 교재 자체가 48가 이제 그 제자훈련 과정인데 매주에 한 과씩 나가서 48주 동안 지속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제자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어떤 제자의 어떤 삶을 살 텐데, 그 이후에 이들의 또 어떤 삶을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나가신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이제 2가지 목표요. 하나는 예수 닮는 인격과 예수를 위한 사역. being doing입니다. being doing. them 예수 인격 them. 그다음에 함. 이게 두 축이요. 두 축. 그러니까 전도 요원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건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닮는 인격을 기초로 해서 예수를 위한 사역자. 이것이 제자 훈련의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거 할 때는 이제 54가까지인데 여기 책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제 좀 뺐는데, 요거는 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는 단시간 단방교법으로 교재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내가 캐나다에서 할 때는 2년 반 내지 3년 걸렸어요. 그리고 50% 남겨 50% 남은 자 되는 거예요. 50%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50% 떨어져 나간 이유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임신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생길 있고, 대부분 경우는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 큐티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되거든. 여기 이제 교재 내용도 마지막에 어떻게 살 거냐 그거야.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당신이 결단을 낼 거냐 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두루뭉실 살아와도 지장이 없었는데, 큐티를 하면 성령이 그 개인의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나누어 결심해야 되니까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거라.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했지, 왜 내가 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나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퍼센트가 보통 50%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서 원래 목표는 being과 doing, 예수 닮는 인격과 예수를 위한 사역. 보통 2년 과정 마치면은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을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소그룹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형태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소그룹을 할 때도 요 과정을 마치면 이제 안교 교사 자격이 되고 소그룹을 리더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가 2년 동안 큐티를 했으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가르칠 수 있고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도 동시에 막 지역으로 묶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만 샘플로 만드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거기서 거기 모델을 해가지고 점점 확장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니까 이제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는 2년 반, 3년 걸려서 이제 했는데 조금 길어요. 한국 같은 목회 차원에서는. 그래서 요 과목이 한 과목이 1시간에 끝나지 않고 2시간씩 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필수적인 걸 해서 1년 정도로 집중 정도 요 내용을 배우면서
큐티 훈련이 중요한 거라. 큐티가 돼야 거기서 변화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개인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큐티 훈련을 확실하게 하고 말씀 암송 2개 똑바로 외우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목사하고 협력해서 교회 중심에서 일하는 완전히 충성하는 예수 위한 사역자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큰 줄기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하는 거지. 내가 목회 철학을 정립하고 자기 스타일의 내용을 딱 해서 1년 정도 요 교재뿐만 아니라 큐티, 기도 훈련 그것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신자들이 잘 안 돼요. 기도 훈련도 기도에 대한 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그걸 또 모여서 기도해보니까 뭐가 안 되는지, 왜 중단되는지, 응답이 뭔지를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개인적으로 독려할 때 거기서 50%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시간 관계상 우리 한 분씩 질문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또 되니까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해 주시고 광 목사님 얘기해 주시고 고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예, 목사님 제자 훈련을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그 기억절 2개를 암송을 하고 그리고 큐티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자 훈련 그 교재,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5가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하면 다음에 있을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억절 2개와 큐티할 과제를 미리 이렇게 오늘 과제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준다 한다면은 큐티 어떤 그를 뭐 기억절 이 2개의 기억절을 이렇게 큐티를 해서 나누는 형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별도로 이제 어떤 내용을 줘서 이걸 가지고 큐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기억절 그것을 암송하면서 큐티를 이제 그 큐티에 대한 것은 여기 내용은 포함이 안 되는데 성경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2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큐티를 실제적으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큐티 해도 안 되니까. 보통 우리가 그 LT도 있고 큐티가 있잖아요. 그 패턴에 목사가 자기가 평소에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령의 모습, 그 다음에 피해야 할 죄와 그 다음에 주신 약속, 이런 내용 패턴을 딱 가지고 쉬운 본문을 택해서 몇 번, 2-3번 훈련을 이제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걸 나누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암송절을 가지고 처음에 해보니까 암송절은 스토리가 아니라서 일반 처음 할 때에 감을 잘 못 잡아. 스토리가 아니고 그 구절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스토리, 본인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일률적인 본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스토리 중에서 찾아 나오도록 이제 하는 걸 하고, 나머지는 암송절은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60개, 180개 나오는 그 암송절을 했어요. 그 암송절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카드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암송 카드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걸 책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개씩 그 다음으로 이제 외워 나가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곽주아 목사님 한 말씀 좀. 그러면 목사님, 예. 이름이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을 교인들에게 하면은 그 교인들이 또 제자 훈련하는 이 교재를 갖고 하는 시스템인가요? 이 프로그램이? 내가 하는 요거는
다른 네. 사람을 또 개별적으로 제자 훈련 계획보다 일단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소그룹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소그룹을 하는 그 형태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와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그게 이제 우선이었고, 나머지 이제 그 세 번째 목적이 구도자가 생겼을 때 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측면보다 목사가 직접 가르치고 구도자 못 가르치는 그걸 목사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그 개념으로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제 경우는. 또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를 뭐 2대, 3대 내려가는 그 개념보다 내가 이제 토론토에서 10년 있으면서 했던 것들은 지도자 양성, 소그룹 양성, 교회 장로 집사 훈련, 그리고 구도자들을 본인들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그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제자 훈련시키는 그 개념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 보통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예. 네, 고정현 목사님 혹시.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책만 보다가 목사님 이제 시연하시는 걸 보니까 뭐 흔한 말로 목사님 내공이 많이 느껴져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많지만 예.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사실 이 교재가 많지만 그 교재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목사님 이 질문과 이렇게 교재 내용 배치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이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새롭게 깨닫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까지 다 들어가셨는데, 혹시 목사님 아까 강의하실 때 보시니까 따로 준비하신 이제 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자료가 좀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여기 우리가 기본 샘플로 한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가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매끄럽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중간중간에 던지는 질문 같은 것들이 아주 생각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저희가 받은 교재는 그냥 기본 질문이고요. 여기 질문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예화나 아니면 그렇게 넘어가는 중간중간에 인도하시는 그런 툴이 혹시 또 개별적으로 좀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걸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남의 교재를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제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제 설교를 가지고 설교문을 가지고 제자훈련집을 만들어서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필요를 그래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지는 질문은 우리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재능기별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조사심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했을 때 그 제자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제 우리 재능기별 진행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가르치는 부분이 다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소그룹 지도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좀 구체적인 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시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진행했던 이렇게 여기 교재에 없는 부분에 좀 있는 부분을 좀 저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재능기별을 가지고 조산심판 이런 부분 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오케이. 여기
중간중간 연결하는 따로 다른 내용은 네네. 없어요. 네네. 여기는 내가 오늘 원래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책이 아직 배 목사가 보낸 게 책이 없어가지고 원래 강목을 그냥 내가 펴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대한 것들은 요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 목사님한테 요 책의 원본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라는 거라. 네네.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네네. 자기 스타일로 이제 왜냐하면 뭐든지 흉내 내는 거니까 요 내용들을 원본을 가지고 자기 스타일의 논리를 전개시킬 걸 만들어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네. 자기 걸로 이제 자기 걸로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는 교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하나씩 그 한 과씩 내가 올린다고 했던 거예요. 책만 봐가지고는 이 흐름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 교재를 1과 2과 3과 하는 걸 차례대로 내가 일단 만들어서 배 목사님한테 올리면은 배 목사님 그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올린다니까 그 형태로 이제 인터넷이 끊긴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예, 양양재 목사님. 그래. 자, 보니까 어떻게 좀 상황이 네, 안 저는 충분히 답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게 자, 많으실 텐데. 네.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앞으로 아마 양영재 목사님이 한가한과 그 동영상 유튜브로 올리신다니까. 그때 아마 양영재 목사님이 그 사실 이제 교사용 교재 그죠? 교사용 교재 아마 네, 설명한 네, 네. 것 같아. 그런 아웃라인이나 그런 몇 가지 짐서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것도 좀 부탁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들은 예. 원두리교회 1대1 제자 훈련 거기 어. 교사 지도서에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상일 목사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끼리 마무리 지는 차원에서 혹시. 네,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긴 좋았고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갖고 혹시 읽을 수 있는 뭐 필독서라든가 그런 거 혹시 추천할 게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우리 김지혜 자매님 한 말씀 해주시고 홍성희 집사님이십니까? 혹시 천문교회십니까?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김지혜 자매님. 네,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게 정말 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이 속을 정말 다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굴복하는 그쪽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훈련 과정이구나,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고요.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고, 감사히 들었고, 아마 언니하고 엄마는 그 베델스 학원 일정과 그다음에 그 마이크 문제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제자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을 닮고 주의 사역을 개성하는 참 좋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홍승희 자매님 혹시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마이크 그러게. 예, 그래 뭐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 짓고 혹시 또 뭐 하실 얘기들 있으면 나중에 또 글들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제자 훈련에 대한 좋은 예를 경험이 많으신 교회 노종 우리 양영재 목사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 저희들 또한 양 목사님이 걸어가셔서 열었던 그러한 열매들을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